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30장 18절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정말 오랜만에 만남을 가졌는데 경주에서 가졌습니다. 어떤 모임인가 하면 제가 캠퍼스 다닐 때 함께 교제했던 그런 모임의 형제들이었는데요. 길게는 한 40년 만에 만난 분도 계셨고요. 대부분 수년, 10년 그 이상 됐던 분입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소식을 전해왔기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만들어져서 모임이었죠. 개인 사정으로 못 온 분도 있었지만 7명이 모였는데요. 그 당시 이제 캠퍼스에서 서열로 따지면 1대에서 5대까지 모였습니다. 제가 4대였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이제 교회 장로나 사역자나 아니면 선교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캠퍼스 때 돕던 2명의 형제도 왔는데요. 한 사람은 제 친구였고 한 사람은 제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니까 후배가 멀리서 달려오면서 저를 얼싸안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아들을 장가 보내가지고 손주까지 본 형제인데 나이도 몇 살 차이 나지 않는데 지금까지 나를 영적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한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새 송 형제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까칠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데 당신은 좀 그랬던가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도왔던 그 2 형제가 제가 없을 때 이야기하면서 제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사실 그들만 힘이 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움과 고통이었지만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참고 기다리지 못했다. 육체적인 성장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영적 성장도 시간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할 때 힘이 드는 거죠.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한 지휘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탈린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답니다. 그날도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요. 무슨 곡을 연습했는가 하면 운명 고향곡. 8악장인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빠바바방 빠바바방 이거 나오잖아요. 운명 고향곡. 이제 그것을 연주를 하는데 지휘자가 이러면 바바 이래 나가야 되는데 그 트럼본 주자가 이제 그걸 부르는데 트럼본 주자가 하기 전에 조금 빨리 풀었던가 봐요. 지휘자가 딱 보더니요. 너!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연습을 다 끝냈대요. 다음 날에 오니까 이상하게 트럼본 주자가 안 보이더래요. 그 주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더랍니다. 심각합니까? 우습습니까? 웃으면서도 좀 심각한 이야기죠. 하여튼 기다림,
기다리지 않으면 삶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지런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게으름이죠. 보통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죠. 자, 우리 잠언서 2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서 부지런함과요, 대조적으로 뭘 언급하고 있죠? 조급함. 대조적으로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게 된다. 이때 경영은 히브리 원어로는 계획, 플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 조급하게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은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와 독일이 좀 비슷한 점이 있죠. 그것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아주 비슷합니다. 전쟁의 그 포화, 그 폐허 속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경제 발전을 급속하게 이루어가지고 라인강의 기적, 또 한강의 기적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과 한국에 좀 차이가 있다면요. 독일은 이 성장할 때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면서 성장했고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빨리 뭐 기초도 좋지만 일단 성장하는 게 급선무니까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돌아보면 우리나라 현실의 이 조급함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피부에 간혹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 동안 제 마음을 좀 사로잡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란 단어였습니다. 기다림.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요, 이 믹스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다림은 신앙의 진주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진주 잘 아시죠? 진주는 대부분 보석이 광물성이지만 이것은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그런 보석입니다. 조개를 보면요, 조개 껍질 안에 바로 외투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조개 몸을 감싸주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외투막에서는요, 조개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속에서 미네랄을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보내서 조개 껍질을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 외투막과 조개 껍질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외투막이 자기가 내보내는 그 미네랄 성분을, 조개 껍질을 만드는 그 성분을 이물질에게 보내서 그걸 싸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죠. 싸고 또 싸고 그러면서 점점 단단하게 되고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진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진주가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린다 그러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다려야 된다.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 비록 처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요, 기다리면 언젠가는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기를 힘들어할까요? 왜 기다리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좀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소망과 기대가 너무 현실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실에서 울고 현실에서 웃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현실밖에 몰랐습니다. 현실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사고 팔고 집 짓고 새로운 또 집을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면서 닥쳐올 그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다를까요? 오늘날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현실에 집착하게 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살까?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이고 또 소망입니다. 아래를 열심히 보느라 위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현실주의가 되면요, 현실적이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쾌락적인 삶이죠. 두 번째는 염려를 하면서 보내는 생활입니다. 염려, 쾌락과 염려. 자, 이것은요, 같은 뿌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뿌리입니까? 현실주의.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즐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살까? 궁리하죠.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잖아요. 쾌락과 염려, 이것은 같은 뿌리, 현실주의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현실주의는요,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기다림은 현실을 무시하고 미래의 소망만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은 아니죠. 진정한 기다림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 접목하는, 미래의 소망을 현실에 접목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는 처음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용맹했습니다. 어느 날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을 제압해버리죠. 그가 40세 왕이 된 이후 약 2년이 흘렀는데 다시 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죠. 도망가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은 사무엘이 오리라고 약속한 7일 그 기한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지 못하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율법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번제를 자기가 드리는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고 말죠. 이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벌어진 광경을 보고 그를 아주 책망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이후로 사울 왕은 점점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기다림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기다림.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죠. 이 사계절 날씨가 비슷한 열대 지방에서는 나무가요, 나이테가 없습니다. 그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테가 생기죠, 나무에. 이 차디찬 겨울에 나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요, 나이테에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나이테를 보면요, 이 나무가 자란 그 기후와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나무는 스스로 탈수를 시킵니다. 탈수. 왜냐하면 나무 속에 물이 꽉 차 있으면 여름처럼 겨울이 되면 마치 보일러 동파하듯이요, 내부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수분을 버리는 탈수를 하고 잎을 떨어뜨리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수분과 최소한의 양분으로 추운 겨울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다시 꽃 피우는 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벌목공이 나무를 가장 배기가 좋은 계절이 겨울이라고 합니다. 겨울. 기다림의 기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이죠.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 속에 믿음이 녹아 있고요, 사랑이 녹아 있고, 그리고 소망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림은 신앙의 진주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먼저 기다림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코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음식이 아니죠. 몇 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그죠, 숙성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포도주와 같은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기다리기를 힘들어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금방 응답되기를 원하고요, 응답되지 않으면 금방 또 실망하죠. 사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은 휴지통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마치 숙성된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어두운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은요, 믿음의 창고에 넣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창고에 열쇠를 가지고 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뜻은 원어적인 의미는요, 기다림 속에 기다렸다. 기다림 속에 기다렸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 기도가 당장의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마침내 긴 기다림 끝에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과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었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시고 질퍽질퍽한 수렁에서 단단한 바위 위로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결과였죠.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하나님께 심각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가 들은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동족 유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짓을 많이 했지만 왜 하필이면 이 유다보다 더 악하고 나쁜 바벨론 제국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가? 그거였죠. 하박국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묵히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들은 그 응답은 이 바벨론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종말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남유다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었죠.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 기다리고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박국의 의문은 풀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기다림이었죠. 기다림.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장 닥쳐올 그 상황은요,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처소에서 몸이 떨린다. 아마 조만간 바벨론이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말 것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니 뼈가 썩는 것 같고 몸이 떨릴 수 있다. 떨린다. 그렇게 고백했죠. 하지만 그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마치죠. 우리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고통스러운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미래에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아무런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기쁨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만약 야곱을 만나게 되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제가 기대하는 답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제가 아마 야곱에게 그 7년이 힘들었습니까? 물으면 야곱이 아니요, 전혀. 그 시간에 지루했습니까? 아니요, 7년이 며칠같이 그냥 같이 나가버린대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저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과 결혼하고 나서 그 삶이 결혼하기 전보다 행복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삼촌 라반의 그런 관계로 두 자매를 아내로 얻게 됐잖아요. 레아와 라헬.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심했습니까? 아마 야곱은 마음이 편한 날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자식들이 속을 썩였습니까? 야곱으로서는요, 제가 생각할 때 라헬과 결혼하기 7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글쎄, 제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요,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렸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사랑이고 사랑이 곧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다리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셨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가장 적합한 시간에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기다려주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죠.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소망.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다렸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그 사정을 꿈을 풀어주면서 관원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관원이 2년 동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나이 어릴 때 꿈을 계속 기억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기회의 시간, 그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기다림 속에 소망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면서도 희망이 없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까요? 오랜 전에 제가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을 넣고 나니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종이를 누가 주인이 저에게 줬습니다. 보니까 로또 복권이에요. 그게 아마 그 당시 1,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받고 나니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지갑 안에 넣어놨죠.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통 로또는 토요일 날 추첨을 하더라고요. 그때 받은 날짜가 월요일인가 그랬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로또 복권. 야, 1등 되면 어떻게 하지? 아내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는 게 낫겠지. 야, 그러면 헌금도 많이 내게 될 텐데 어디에다 헌금을 하지? 이 소망이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이 됐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참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뒤져보니까 역시 꽝이었더라고요, 꽝. 그래서 휴지통에 제가 쑤셔 넣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맞아. 로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만약 1등이 됐으면 내일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대와 예상은 정반대였죠. 기대는 1등이었지만 예상은 꼴등,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소망은요, 기대와 예상이 동일합니다. 이 로또 복권에 대한 이 기대도요, 마음에 설렘이 있더라고요, 설렘. 혹시 1등 되면 어떻게 하지? 설렘이 있더라고요. 기대가 되는 기다림은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무슨 일이든 여러분, 설렘으로 하면요, 힘든 일이라도 행복하게 느껴져요. 우리 신앙생활도 설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기다림으로 하면 됩니다. 기다림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요, 기다림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이 만날 때, 헤어질 때 나눈 인사말, 마라나타, 이 속에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는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데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요, 마라나타 이 말 자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O come, O Lord. 이게 바로 마라나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서 헤어지면서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3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렘이 있으십니까? 진정 소망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요, 기다리는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설렘 속에 믿음이 있고요, 설렘 속에 사랑이 있고, 설렘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비록 더딘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설레이며 기다립니다. 언젠가 분명히 기대와 예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대와 예상대로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 그 기다리는 이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요, 믿음이고, 그 기다림은 사랑이고, 그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신앙의 진주와 같습니다.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이 이 기다림의 믿음, 이 기다림의 소망, 이 기다림의 사랑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설렙니다. 왜 설렙니까? 그곳에 믿음이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슴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설레는 마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